미국의 주민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인 어느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요, 이 소식을 듣고 큰 걱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평화로운 마을이었는데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면 시끄러워지고 마을 젊은이들이 매일같이 그곳에 가서 술 마시고 타락하게 될 것을 걱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요, 이 마을 성도님들이, 그 마을은 다 거의 교회 다니니까 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철야기도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기도의 인도자가 과격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성격이 좀 과격했나 봐요. 하나님,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지역으로부터 우리 마을을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과격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자 다른 교인들이 막 기도를 열심히 하던 차니까 얼떨결에 아멘을 하고, 그분들도, 온 교인들도 덩달아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며칠 후에 그 마을에 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만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이 날벼락의 번개가 이 나이트클럽에 쳐가지고 불이 붙었는데 전부 다 태워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니 웃긴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요, 교인들이 나이트클럽을 불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저들이 우리 나이트클럽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이 났습니다. 이거 손해배상해 줘야 됩니다 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인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요, 우리가 나이트클럽이 불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니 설마 우리 기도 때문에 나이트클럽이 불탔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재판관이요, 이 얘기를 계속 양쪽의 얘기를 듣다가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누가 범죄를 했던 간에 분명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데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 재판장인 내가 보기에는 나이트클럽 주인의 믿음이 교인들의 믿음보다 훨씬 훌륭하다. 땅땅땅. 이게 재판 결과를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성경은요,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정작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2명의 믿음의 시각장애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 옆에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다가 결국 그 믿음 때문에 두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과거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햇빛이 강했어요. 지금도 강하지만. 그래서 시력을 잃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석회석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이 석회석 먼지가 들어가서 중간에 맹인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병원이 당시에는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거린들의
40%에서 30%가 맹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맹인이 되어서 거린이 된 거예요. 그러니 맹인이 되면 일도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들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맹인들이요, 2명씩 또는 3명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구걸을 하면서 연명을 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맹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명과 또 성경에 보면 다른 맹인들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몇 명의 맹인들만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맹인이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뭔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주시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강렬한 소원과 소망을 가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성경에는요 계속 예수님께서 기적과 사람들의 요구를 이 소원을 이루어주신 역사들이 일어났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를 치료하시고요, 또 죽은 한 관리의 딸을 살려내시자 둘 다 소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맹인들이요, 이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아니 12년 동안 어떠한 의사도 고치지 못했는데 아니 이 여자가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았대. 아니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달리다 금소녀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니까 일어났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소문을 들으면서, 그래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눈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의 소원이 그들에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니까 야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간절히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친 겁니다. 사실 사람은요 강렬한 소원이 없으면 그 인생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성공한 사람들도 보니까 성공에 대한 강렬한 소원이 있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먼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소원,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가만히 보니까 왜 이렇게 잘 살았느냐,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살기 시작했던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에 가난하고 궁핍하던 시절에 정치에서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운동을 펼치기 시작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이 정치에서 어떤 노래를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노래를 만들었는데,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가난이 지긋하다는 거예요. 나도 인생 한번 성공해서 잘 우리 민족도 살아보자라는 그런 소원을 노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가슴에 심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정치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계에서도요. 지금은 기복신앙이라고 비판을 하지만 당시 사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당시에 우리 많은 목회자님들이 너무나도 가난한 백성들 정말로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우리도 반드시 복받고 잘 살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라고 목사님들마다 교회들마다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아니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에서 이런 소망을 가졌더니 정말로 이제 보니까 대한민국이 복받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게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렬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그 마음에 강렬한 소원을 가져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중에요, 그 마음에 강렬한 소원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세파에 찌들리다 보면 아무리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내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안 되는 그런 것을 체험하다 보면 소원이 사라져요, 사람은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 삶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목표도 없고 희망도 없고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사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인생이 의미가 있을 때는, 인생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렬한 소원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두 맹인처럼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요, 저에게도 거룩한 소원, 강렬한 소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비전의 소원을 주시옵소서. 지금 절망과 좌절이 저를 사로잡고 있지만 이것을 이기고 새로운 것을 꿈꿀 수 있는 소원을 제발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소원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늘 소원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요,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교훈해 준다라는 겁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요, 두 소경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따라오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간절히 소리 지르며 구했다. 소리 질렀다는 게 뭐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에서도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정교인들이 기도하니까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간구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면 간구하지 않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오늘날 교회들을 보니까요, 교인들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더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되지 해가지고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강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한나 있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여자도 보니까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괄시를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이 영적 무기력증과 좌절감에 빠져 살았다면 그녀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택을 잘했어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기로에서. 그녀는 자기의 사정을 하소할 친구에게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날마다 술에 빠져 산 것도 아니고요. 그녀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괴로우니까 그래도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사정을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괴롭습니다.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만약 저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반드시 드릴 테니까 제발 저에게 아들 좀 주세요. 그렇죠? 야, 이게 얼마나 간절한 것인지 당시의 여자들에게 너무나도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녀가 없으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이 가난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자들이요. 간절히 기도를 한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얘기를 했냐?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근데 그 후에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한나는요, 처음에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울부짖으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힘이 없으니까, 아유,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중에 힘이 드니까 입만 움직이면서 간절히 기도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가 술 취한 것으로 입만 움직이니까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큰 목소리로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진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한나가 간절했으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녀는요,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기도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순간이 와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기도를 성도들이 안 하려고 해요. 배가 부르니까 간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간구를 해야지만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너무 간구 안 하면요, 하나님이 간구하도록 어려움 주세요. 그러니까 평소 때 계속 작은 일이라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자 이렇게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인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사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잠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르짖을 때까지, 하나님께 간구할 때까지, 이 간구하지도 않는데, 열심히 간구하지 않는데 다 들어주시면 버릇 나빠지겠더라고요. 우리 자녀들도 열심히 달라고 하지 않는데 그냥 다 해주면 버릇 나빠져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신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다가 한나처럼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야,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보니까요, 야, 거기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교인들이 막 흔들어요,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이런 역사가 기도하는 역사가, 간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끈질긴 인내의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27절과 28절에 보면 소경은 두 소경이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계속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외침에도 전혀 그들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불쌍한 이 두 소경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두 소경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의 뒤를 계속 쫓아갑니다. 군중들을 뒤를 계속 쫓아갑니다. 그들은 눈도 보이지 않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끈질기게 예수님의 뒤를 쫓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얻을 때까지, 다 사라질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은 한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마 이때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사람들이 없으니까 맹인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니,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야, 너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시지 않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두 소경이 내내 예수님께 원하신 것을 들으셨고요,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소경들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이 두 맹인들처럼 당장 포기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런 소경들처럼 끈질긴 인내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또 해결 안 해 주셔도 그만이라는 그런 흔들리는 믿음 가지면 절대 안 되는, 믿음은요 강력해야 돼요. 강력히 강구해야 돼요. 이 소경들처럼요 끝까지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끈기와 인내를 가져야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이름에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에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우리 성민교회가요 노방전도를 시작했는데, 노방전도를 지금 이제 한 2달 됐나요? 이렇게 했는데, 1년이 됐는데도, 전도했는데도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 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전도뿐만 아니라요,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에서 우리 주님은요, 이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라고 물으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적을 안 일으켜 주셔요. 주님은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다로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이 말씀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나오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응답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요, 이 두 맹인은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일을 할 줄 믿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요, 두 맹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네라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주님, 그러하오니이다. 영어로 yes, Lord 이렇게 한 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 선생이나 성인이나 선지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예수님께 이 두 맹인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인생의 주관자요, 창조자요, 권능자요,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척하면, 겉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척만 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 믿음에 응답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요, 첫째, 강렬한 소원을 가진 믿음이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요, 간절히 구하는 믿음이에요. 셋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끈질긴 인내의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끈질기게 돼요. 야곱처럼 끈질기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후로부터는요, 이 믿음을 가질 때 긴가민가한 믿음을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긴가민가한 믿음은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저와
우리 성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